없는 가운데 잘하셨습니다. 주님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래 묵을수록 썩는 게 있는가 하면 오래 묵혀두면 잘 익어가는 게 있습니다. 발효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썩는 것이 있죠. 된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거 묵을수록 뭐예요? 잘 익어가요. 발효가 되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오래 두면 썩어서 못 쓰게 되고 그리고 악취가 납니다. 다른 사람 해롭게 하죠. 올해도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 썩어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잘 익어 가십니까? 이 시간 잘 익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 때 잘 익어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발효가 되고 익어간다는데 기분 나쁘실 분 안 계시겠죠? 올 한 해도 잘 살아냈구나. 여기까지도 내가 잘 버텨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올해도 또 지나가네. 아이고, 나이를 한 살 어떻게 먹을까?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 드냐면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근데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 생각을 내가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뭐냐면 본능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짐승들은 뭐 가지고 살아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좋은 것을 그것이 옳고 그르고 그것이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이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삶은 그걸 거슬러서 사는 삶이죠. 내게 손해가 되고 유익하지 않아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살긴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힘써서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어느 때 알까요? 자기 인생 마치는 때가 되면 그때서 깨닫게 되지요.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 묵상기도 시간에 전도서 이제 12장 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어느 때 나는 더 이상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해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더 이상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우리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분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도 겪었지만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장 찬송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거기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또 기도문 48번을 봤더니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바다 곧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거역하다가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홍해가 마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 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 길로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여러 번 설교 말씀 들었을 거예요. 딱 본문 정하고 딱 볼 때 무슨 얘기인가 알겠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 물이 변해 포도주 됐네. 노래도 많이 부르고 어쩌겠는데 물이 변해 포도주 됐네. 이거 말고 그냥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알고 삽시다. 여러분 알고 사십니까? 사는 게 뭔지 알고 사시나요? 하는 게 뭔지를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근데 그 집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근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뭐가 떨어졌대요?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그걸 어떡하라고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말하죠.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 무슨 말씀,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실 텐데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진짜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그냥 들어가는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길어다가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마리아가 말했으니까 예수님 뭐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대로 했습니다. 물을 다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하시죠? 그걸 떠다가 그 물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합니다. 연회장이 누구죠? 그 모든 잔치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포도주 떨어진 거 몰랐을까요? 손님도 아는데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더욱더 알지요. 손님도 몸이 다는데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훨씬 더 몸이 달아있겠죠. 어떡하나.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야 이거 잔치 이거 망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때 그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 말씀해요?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오늘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연회장이 그 물이 변해진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아니 조금 전까지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다고 했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조금 전에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몸담았는데 갑자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지? 신랑을 부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참 신랑 참 훌륭해. 그러면서 다른 집에서는 보통은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구분 못할 때 그때 조금 질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 내오는데 이 집은 아직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놨네? 이야.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늘 그렇죠. 처음보다도 뭐가 좋아요? 나중이 좋은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이 별 볼 일 없네 이러면 예수 잘 못 믿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연약하고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케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진국이고 진짜 쓸만하고 진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여겨질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걸 가지고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이야, 아직까지 좋은 걸 남겨두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걸 맛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물로 된 포도주를 제일 먼저 누가 맛봤을까요? 연회장이 맛봤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아직 맛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알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끝절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안 보고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됐겠죠? 그러면 알고 삽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사시나요? 알고 사셔요? 올 한 해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은혜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자주 설교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그냥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이 계절들이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깨닫고 알게 됩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똑같이 하루 24시간 지냈고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지냈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지내오면서도 크게 변화된 게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내가 맛은 봤는데 내가 살아는 봤는데 내가 숨은 쉬고 있는데 내 손발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누구냐면 영적인 소경이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것이 은혜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누구는 아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미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잉태케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잘 몰라도 진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가 되었고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보고 요셉의 아들로 보고 그냥 나사렛의 그냥 한 청년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만큼은 아직 예수님이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보이고 나타내고 그러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잘 알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고 있었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분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걸 마리아가 너무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들이 이 예수님이 누군가 알까요? 하인들은 모르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인들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아니까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하인들은 지금 누구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래요. 하인들도 지금 이제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겠지요. 그래 물을 떠다 보란 이상하네. 지금 포도주 없다는데 다른 거 아니고 물 들어갈 시간이 있을까? 우리나라처럼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우물에서 그냥 두레박 내리기만 하면 물을 구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팔레스틴 지방에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물길로 한낮에 그냥 멀리 있는 우물가에 왔다가 나 이거 안 오고도 그냥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나 좀 달라고 얼른 그냥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세 통 드는 그 항아리, 큰 항아리 6개를 채우려면 하인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막 채울 때 땀을 뻘뻘 흘렸을 겁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거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 주라고 할 때 이거 괜히 몰매 맞는 거 아니야? 괜히 놀렸다고 여기서 그냥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했던 그 말,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죠.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마리아의 말을 믿고 하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시나요? 믿으시나요? 마리아만큼 아시나요? 마리아만큼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이 내 삶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 그대로 순종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있는 분만 하면 말은 잘하지. 대답은 진짜 잘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알고 못하는 게 훨씬 더 많다. 더 이상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들은 것, 알고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 해도 저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아는데도 안 하니까. 아, 하인들 참 잘했다.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참 잘했구나. 근데 나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너무 잘 알고 그분이 우리 구주 되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대로 못할 때가 더 많으니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르는데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에 의해서 그대로 끝까지 그냥 하고 봤던 하인들, 내게 주님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은 없어도 여러분 그래도 단상에서 선포하는 제 말을 그래도 믿고 제 말을 신뢰하고 그래도 한번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 수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해도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못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외 나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능력 있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지켜 행하고 볼 일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대? 지금도 운동력 있대? 지금도 이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 우리가 읽지 말라고 해도 제발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싶다. 시간 내서 한번 내가 봐야지. 읽으라 해도 안 읽는 우리의 모습하고 진짜 그게 믿어지면 읽지 말라고 해도 제가 볼 때 그 말씀이 읽어지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름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고 그 말씀 믿고 부르짖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그냥 제발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기도 너만 복 받으려고 하냐고 누가 뜯어 말려도
우리는 뭐 해야 정상일까요? 제가 볼 때 기도해야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요? 하는 것보다 안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내가 믿음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가? 맛은 봤는데 내가 지금 손으로 만지긴 했는데 내 삶을 거기에 걸긴 걸었는데 뭐냐면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뭔지,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그것과는 다른 것에 가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하고 하인들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비교해보면 연회장이 한참 위에 있다면 그 하인들은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도 그 포도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사실은, 영적인 진리는 누가 잘 알아요? 하인들이 잘 알더라. 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직접 뭐 했어요? 물을 떠왔거든요. 내가 물 떠왔거든요. 뭐 했다고요? 포도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물 떠왔어요. 물. 근데 그게 뭐가 됐대요? 포도주로 바뀌었대. 이거 누구보다도 누가 확실히 잘하는? 이 하인들이 잘하는 거.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야,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분의 말에 그런 권세가 있구나. 그런 능력이 있구나. 아,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믿으면서 행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게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어떤 달라진 그런 상황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말씀 내게 주시든지 한 주 한 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져야 어떻게 될까요? 믿져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믿져봐야 하나님의 역사죠. 순종하는 건 누가 할 일이죠?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역사하실 건 누구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한번 그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하인들의 그 순종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얘기해줘.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뭐가 기적을 낳더라고요? 순종이.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원수마귀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경 안에 순종했다가 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순종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아, 순종이 믿음이구나. 순종이 기적을 낳는구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구나.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는 몰라요. 어떻게 그 다음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역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봤더니 그 다음에 이루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고 그게 기적이죠.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까지 나아가기까지 숱한 시행착오가 믿음의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렇게 믿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바라시기를 바라요. 이게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바라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떻게 하냐면 의심이 찾아들질 않아요. 믿음의 확신 속에 더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자꾸만 의심이 찾아들고 불안이 찾아들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드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믿음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해서. 그래서 요셉이 팔린 것도,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모함으로 감옥에 간 것도,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기록해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형통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지금 감옥 가가지고 그냥 어찌 될지 장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그가 형통하더라. 결국 뭐예요? 우리 결론을 다 알잖아요. 진짜 형통하더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하게 바꾸시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근데 믿음 밖으로 나가면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말아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저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기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도 채우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토달지 않게 하시고, 왜 그러냐, 따지지 말고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고 능력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계산만 하고 있지 말고, 될지 말지 고민하고 걱정하고만 있지 말고, 귀찮고 힘들어도 물을 길라고 하셨으면 물을 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바다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고 하셨으면
깊은 바다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으면 5번, 6번까지만 하다가 말면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7번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도우신 주님께서 또다시 지키시고 도우실 것 믿고 온전히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잘 몰랐었더라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